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강해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푸르름이 그 가치를 더해가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1년의 중반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5주간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 교회, 그리고 당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지난 2000년 전에 쓰여진 과거의 책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한 장면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상 기온의 모습들은 또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뭄의 현장,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우리 바로 곁에 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3년여간 우리는 전 세계를 뒤덮친 팬데믹의 악몽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언제 또다시 재유행이 될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세게 몰아닥치는 세속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매 순간 혼란과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한순간도 우리를 마음 놓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위기의 상황,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주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다음 달 내년은 기약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특별히 이 바울이 처해진 감옥이라는 현실, 그가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삶의 폭풍과 같은 모습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의 실존이었으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베소서는 단지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하나의 편지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묵상하며 익히고 적용해 마땅한 그러한 살아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저와 함께 에베소서를 공부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서란 과연 어떤 책인가, 그리고 이 풍요의 말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그 배경들을 그리고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강의 흐름들을 잡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책 이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표제는 프로스 에페시우스, 에베소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헬라어 표제를 따라서 에베소서라고 정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인들에게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당시의 서신들은 필사, 옮겨 적었고 그리고 회람, 돌려서 읽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은 에베소서를 읽고 배우며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고요. 2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을 대표하는 강해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는 에베소서야말로 복음을 가장 숭고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책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자신의 설교자로서 혼신의 힘을 들여서 에베소서 강해를 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바울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한편의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에베소서의 어휘와 문체가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에베소서는 굉장히 시적이고요. 그 문장 자체가 다채롭습니다. 긴 문장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짧게 끊어서 권면하는 내용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편적 교회라고 보는 관점은 실제로 상당히 역사가 지난 이후에 발달한 신학적 견해다라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신학자 또는 사도의 기록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 무엇보다 사도 바울 자신의 선언과 고백들을 보았을 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직접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있고요. 3장 1절에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록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에 갔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된 서신, 그래서 4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역시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어서 늘 분열의 위험들이 상존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 그리고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성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첫 번째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주요 갈등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에 대한 복지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마서 역시 기존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으로 인하여 쫓겨난 다음에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던 이방인 성도들, 그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교회로 들어온 유대인들, 이들 사이에 여러 갈등과 부딪힘 가운데 로마서가 기록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도는 그들의 다툼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결국 너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피겠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성도 개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교회의 하나됨과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된 너희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이 에베소서의 지역의 특징,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며 그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들이 성도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나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의 유혹을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박해와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성도됨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가치와 하늘의 풍성한 것과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에베소서가 주어졌다,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금 사도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 이들의 모습을 소환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을 때 그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라.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치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사도가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됨을 향한 교회. 그죠?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혼탁한 현실과 사회 속에서 성도가 갖고 있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가치가 무엇인지 너희의 실체와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두 가지의 큰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한 과거 고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다툼과 싸움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땅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가장 먼저 에베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지중해와 인근에 있는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유럽 대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보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었고 위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끼고 있었던 이 지역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했을 것이고요. 여러 사람이 여러 인종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보니 그들 안에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온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의 최대 인구를 약 30만 명까지 추산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인구입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 시절에 로마 인구를 100만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인 로마가 100만이었을 당시 에베소가 30만이었다라는 것은요. 이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지중해 인근 내에서 손에 꼽힐 만한 국제적인 도시였고 부와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흔적들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아데미 연극장의 모습이고요. 그 연극장 뒤편으로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한 대지가 아고라,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가 열렸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화와 인종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달했던 건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죠. 아데미 여신,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신으로 숭배되던 여신이었는데요. 보게 되면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데미 여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오갔을 것이고 돈이 있는 곳이다 보니 쾌락과 향락과 다양한 방탕한 것들이 이 도시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요, 당시 아데미 여신 신전을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당시 기술과 문화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을 정도로 굉장한 큰 규모였다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지역이었고요.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바울이 이곳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가득했던 마술 그리고 우상 매매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고요. 그 후에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곳이 이 에베소였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바울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추억과 다양한 영적인 사역적 열매가 있는 곳이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에베소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떠올랐고 그들의 상황에 들려왔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인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크게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에게 나타나는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전반부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교리적인 부분들, 그죠? 당시의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요? 그 교리와 관련된 권면 또는 실천 적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주소. 그렇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라.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어떤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위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소유한 하늘의 복,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4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책임이 나타나고요. 성도의 교회 생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함께 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룩한 삶,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또 중요한 주제들이 발견되는데요. 영광의 찬미예요. 1장 6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사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함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비록 너희가 에베소라는 가장 세속적이고 우상이 충만하며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간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어떤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오든지 흔들릴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를 놓쳐버리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찾아와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보고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행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해요.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 뭐였어요? 영광이죠.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미, 그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영광의 찬송과 영광의 찬미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은 그것이 그들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역입니다.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역에 대해 말씀하세요. 너희 위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주께서 그들을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해요. 비록 그들의 두 발은 에베소의 혼잡하고 타락한 땅을 밟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의 물리적 거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영역, 영적 거처인 거예요.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혼란해집니다.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는 에베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 그죠? 그 갈등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 그것이 바로 교회였죠.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소위 말하는 세상보다 형편없고 세상보다 못한 교회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성하시고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용광 가운데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눈에 교회가 실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 교회의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표로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표로 보시면 전체적인 큰 윤곽들이 조금 더 손쉽게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자, 정확하게 두 구절로 나눠집니다. 그죠?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앞에 1, 2, 3장이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영적인 부요함들에 대해서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의 경건과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투의 실체와 그 처절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능적으로 어때요? 믿음과 교리의 영역, 그리고 행위와 권면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 전까지 한 가지를 좀 권해드리자면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를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큰 그림과 틀이 아마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피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조금 더 나의 것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베소서를 읽을 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이었는가? 예전에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변화입니다. 변화. 복음으로 인한 변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한 구별됨. 그것이 과연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막상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가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잠시 우리가 그 방식만 달리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우리 가운데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의 부르심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며 훈련받으며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 성도됨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행함, 성도는 나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을 묶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허락되어지는 풍성한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될 것이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현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생각할 때는 오히려 모래 위에 해변가에 지은 집이 경치도 훨씬 좋고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입니까? 풍랑이 일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들이닥칠 때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리고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세속주의의 깊은 한복판에 놓여있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에베소라는 도시 한복판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으며 힘이었고 영광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를 비로소 성도답게 만드는 교회는 무엇인지,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4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